네, 오늘은 12월 30일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말라기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말라기의 이제 3장 후반절 그리고 말라기의 이제 4장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끝부분에는 예배 회복의 메시지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네, 말라기는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중점적으로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라기 3장 후반절의 말씀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런 강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이 말라기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는 예배법이죠. 예배법의 최종 결론의 말씀도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고 했어요. 열매의 10분의 1은 아예 하나님의 것이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레위기 예배법은 선포합니다. 말라기서는 이 법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1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튜브 발달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이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런 것들 또 넘쳐납니다.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정말 우리가 11조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레위기법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도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11조는 중요한 예배법입니다. 이 11조는 물론 하나님이 받는 건 아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11조를 받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11조가 어떻게 이것이 쓰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 예배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배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예배법에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 이들은 아예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한 지파에 제사장 레위 지파는 아주 별도로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였습니다. 땅이 없으므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사람들은 성막에서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소 일을 전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을 따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 또 말씀 이 중요한 역할을 이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그럼 이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가냐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7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혐악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11조를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어서 해막에서 하는 일을 이 감나니 상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기업이 바로 11조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절해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자,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제사장 아론에게 돌린다 했습니다. 제3년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11조가 쓰는 용도를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 기업이 없는 뇌인에게 주라. 또 객, 고아, 과부, 이 사회적 약자를 너희들이 보살피라. 11조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생계비 기업으로 11조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서 일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어레인들이 먹을 게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도 이제 이 사회, 밭으로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인이 하는 고유한 업무가 점점 약해지겠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인도하는 이들의 역할이 점점 가물가물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이 삶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땅이 온통 우상과 제약들로 넘쳐나서 그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망가지겠죠. 이 말라기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나라가 이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이죠. 엉망진창. 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함으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저주. 오늘 말씀에 저주라고 하는 저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점점 약해지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이 점점 약해지며 그러면 백성들이 무엇에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제약대로, 자기 보기 좋을 대로 온통 그 땅의 죄와 온통 악과 우상으로 들끓여서 신명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깨뜨리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 그래서 온 땅이 다 저주로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말라기가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겠죠. 신약에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신약이라고 달라지겠습니까?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교회, 예배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또 교회 성전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성지자들,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임 사역자들, 또 전임 이 일꾼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예배와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 구제, 그리고 직원들, 성지자들이 먹고 살아가야 될 목, 이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이죠. 이 말라기에서 주신 말씀처럼 11조와 헌금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되지 않으면 목사들도 돈 벌러 가야 돼요. 목사들도 투잡 하러 가야 돼요. 그럼 목회일이 이 투잡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 목회자들이 이 돈 벌고 일하는데 온통 올인하다가
주일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도들이 먹어야 될 말씀을 공급해야 되고,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상담해야 되고, 가르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 모든 일에 이 일들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성직자들이 뛰어다녀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이 하나님의 일, 목회의 일로 진동하죠. 그런데 이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정말 다른 이중직 계속 가게 되면 목회일은 점점 약해지고 주일 하루 봉사해서 교회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점점 약화되겠죠. 신약에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 31절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느니라.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 천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10분의 1을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말한 말씀은 이 말라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 11조에 나와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언약 가운데 이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말라기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의 마음을 두고 물질 우상 숭배에 잡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11조를 안 하는 것이죠. 물질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11조를 시험하라 말씀할 정도로 이 마지막 메시지에서 다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선포되는 것. 그래서 11조와 이 봉헌이 온전하게 회복될 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하게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말라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온전하게 회복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 누리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 주시겠다.
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11조와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